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안식일에 관한 규례와 4절 이하부터 이어지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큰 덩어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성막과 성막 안에 언약궤를 비롯한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부터 제사장의 예복 만드는 데 필요한 실의 색깔과 장식물들의 위치까지, 나아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실행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35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기에 3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의 소제목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평행하는 본문을 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9절은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내용이고, 3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도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기물 만드는 기술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또 10절부터 19절까지 회막 기구들에 관한 내용 역시 앞선 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전하는 이야기로 39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31장의 내용이 35장에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순서만 바뀌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31장을 준비했던 제가 다시 35장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기에 읽은 말씀을 또 읽는다 생각하며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반복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리고 행여나 앞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발견하며 하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그 죄의 대가를 톡톡하게 치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3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 하나님께 열심과 성실함으로 순종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해가는 길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일이 됩니다. 얼굴에 빛을 내며 두 번째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선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온 회중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한 이야기,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31장 15절과 23장 12절에서 이미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 날에는 쉬어야 한다는 안식일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20장 8절부터 10계명을 가르쳐 주시며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집트 땅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음식 먹던 때를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에도 엿새 동안은 거두게 하셨고 이렛 날은 안식일로 거두어 드리리를 없게 하신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이 안식일의 의미까지 생각한다면 출애굽기를 통해 안식일의 규례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답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일을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일을 하면 죽는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 담겨있는 의미,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그 날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들킨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회중들은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출애굽기 20장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11절입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하늘, 땅과 바다와 식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 물고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사람을 지으시고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하시며 이렛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손을 떼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 멈춤은 또다시 시작될 여덟째 달의 창조를 위한 휴식과 쉼의 차원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던 일에 손을 떼시고 쉬셨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신 대로 완성되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즉, 쉼 자체에 목적이 있고 쉬는 것에 안식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쉼과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하나님의 작품을 함께 보고 누리며 피조물들을 보시며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에 참된 안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수차례 안식일 규례에 대해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야기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의 이유를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라고 밝히십니다.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한 그 부르짖음이 감독자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전합니다. 이 감독자가 누구인가요? 바로입니다. 이 감독자가 누구인가요? 바로의 밑에서 바로를 위해 일하는 바로의 사람들입니다. 이 감독자가 누구인가요? 바로의 이집트 문명을 이끌어가는 세속화된 제도와 시스템, 물질이 최우선의 가치에 있는 세상의 질서와 그 질서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건설장에서 벽돌 만드는 일, 쉼없는 반일을 하는 기계가 되었고 도구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창조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며 쌓아올린 바벨탑의 실상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집트와 바로 감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상이 아닌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채워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서막의 내용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이거든 죽이라 명령했던 이집트 왕 바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곡식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리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가 벽돌을 쌓고 반일을 하던 손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막을 건설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며 손을 사용하기 전 그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건설 앞서 모세는 분명하게 온 회중을 모아 안식일 규례를 먼저 선포한 것이며 출애굽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어나게 된 금송아지 사건과 언약이 파기되고 다시 맺어지는 이야기 앞과 뒤에 이 안식일에 관한 법을 두어 안식일 규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안식일 규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통한 쉼과 휴식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며 행여나 엿새 동안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멈추고 본래 창조된 모습 그대로의 자리에 나를 다시 두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의 바른 관계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3절에서 다른 안식일 규례를 전하는 본문과 달리 너희는 결코 불을 태우지 말라는 안식일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이 생존을 비롯해 음식을 하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안식일에 불에 태우고 안식일에 일하는 행위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 재차 안식일의 규례를 강조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며 그들이 배우고 깨우치고 훈련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창조된 모습 그대로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와 섭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적어도 이랜날에는 물어야 합니다. 혹시 예배라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 내 삶을 비워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물음들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이어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선포한 다음 성막과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주님께 예물로 바칠 것을 요청합니다. 4절에서 1절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온 회중에게 말한다고 설명할 때 이어지는 그 뒷 내용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 규례를 통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했다면 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끔 됩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자주색,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 붉게 문드린 수장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을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을 향품, 그리고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을 예물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어 기술 있는 사람들에게 회막의 기구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이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지혜롭고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만들어야 할 기구는 성막과 필요한 기둥들, 덮개, 증거궤, 속죄소, 떡을 진설하는 상, 촛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과 제사장의 의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필요한 것들과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며 투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와 다른 것은 안식일 규례가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데 반해 예물은 바치고 싶은 사람에게만 한정된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치고 싶다는 것, 이것은 전혀 강요당하지 않고 자원해서 머뭇거림 없이 드리는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자발성과 즐거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를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말들이 20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에서 발견됩니다. 개역개정과 비교해서 보면 21절에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개역개정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25절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에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그것은 개역개정에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은 마음에 지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혹시 들리십니까? 마음, 스스로, 모든, 누구나,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기구를 만들기 위해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모습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드리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구분 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의 구분 없이, 신분을 초월하고 성별을 넘어 이스라엘 온 회중 모두가 이 일에 동참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음이 되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들이 경험한 은혜를 누린 만큼, 감동을 받은 만큼 언제나 큰 자비와 용서로 그들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에서 받은 것을 넘어 주는 것,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가 흘린 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냥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시면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아직 어린 솔로몬이 때가 되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목재와 보석, 여러 색깔의 돌과 대리석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바치는 장면을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고 29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는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광야에서 고작 만나와 메추라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척박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바치는 이 예물이 어디서 왔는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루어집니다. 12장 35절과 3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씀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듣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자기들밖에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금 귀걸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이 재물을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을 비롯하여 생명과 시간, 베풀어 주신 능력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어리석게 금송아지 만드는 일들에 하나님 주신 생명과 시간과 능력과 재물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물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며 집안의 어른들이 생전에 강조하셨던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외조부께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만이 인생에 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전해주셨는데, 저는 큰아들이 태어날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맞게 잘 키워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반복해서 선포하며 강조했던 것처럼 저를 보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습니다. 망각하고 잊고 살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에 갇혀 내 방식, 내 생각으로 양육했던 지난 날을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내 것, 내 소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재물은 물론이고 자식 또한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손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 자연의 오묘한 질서와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어지는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한없이, 때로는 넘치게 부어주시는 물질들을 이 물질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에는 35장이 기록되어 있는 2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규례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바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겠다는 신앙 고백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사는 기쁨과 감사를 충분히 누릴 때에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을 수 있고,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로, 기술이 있는 자는 기술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생명과 모든 소유와 모든 능력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성막이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